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고 6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가도 없이 마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양집 594장입니다. 찬양집 594장 비추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5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7일자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이 19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이 강론을 했지만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문제죠. 유대인들이 방해 때문에 결국은 따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우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함으로써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과 함께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또 더러운 귀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표적도 병행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 특히 마술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면 그냥 신기한 마술로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을 흉내낸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된통당한 거예요.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어려움을 당했죠. 오히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문단입니다. 말씀과 함께 표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해왔던 것처럼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꽤 그것도 오랜 기간이죠.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권면했지만 항상 어디나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항상 방해에 앞장서요. 거기서도 마음이 이 강팍한 그 자들이 그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다른데 고린도에서도 그때 회당 옆 유스도의 집을 내놨잖아요. 디도 유스도. 그런 것처럼 여기는 누구 집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간을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어요. 이것이 오히려 저는
이 에베소 지역, 더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 여러분 아시아라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 대륙을 생각하는데, 처음에 그 명칭이 시작은 그 유럽의 상대적 개념,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서남부 일부 지역을 에베소 중심으로 그렇게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아시아 대륙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에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 때문에 그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두란노 소원을 세움으로써 복음이 더 활성화된 거예요. 전파가 활성화됐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언제 모이죠?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한 주에 한 번 안식일날 모이죠. 그리고 주로 타겟이 누굽니까? 청중이 유대인들이죠.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중립 소수였죠. 그 회당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세요. 매일이라고 했어요. 매일, everyday, 매일. 그리고 뭐 제한이 없잖아요. 뭐 꼭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거나 권면하거나 데리고 온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2해 동안 굉장히 오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 두 교회가 하나는 아가야, 하나는 아시아에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2년 동안 있었으니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묵상하고 후반전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보시죠. 항상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뭐도 항상 있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표적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 권한과 능력. 근데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뭐가 변경되죠?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전할 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왜? 부딪히거든요.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 때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게 부딪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적이 어떤 표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요. 바울의 그 손수건 앞치마를 왜 둘렀을까? 우리는 고기 먹을 때 튈까봐 앞치마 하는데, 그 남자가 앞치마 무슨 뭐 요리할 때 우리는 앞치마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앞에 자꾸 뭐가 묻으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옷이 괴했거든요. 빨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앞치마처럼 덧대서 자주 더러워지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보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손수건, 앞치마는 우리도 이렇게 금방 놓고 금방 이동하고 이렇게 놓고 다니기가 쉬운 옷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착용했던 그것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갈 정도로, 사도 바울 몸이 안 왔는데도 그냥 그거 사용했던 것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적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과 표적은 동일한 한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복음이 전파될 때 들은 말씀을 확신에 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과 동시에 뭐도 더 나가냐면은 표적도 함께 나타납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전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자꾸 그런 게 약화되니까 그냥 말씀만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제 은사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질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 악한 영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또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표적이 꼭 뭐 병들 이런 것만 아니라 다양한 게 그 악한 역사들이 물리쳐지고 잠잠해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도 믿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주신 권능을 통하여 표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이잖아요. 불신도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과 함께 표적도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죠.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이 표적, 항상 말씀에는 관심이, 뭐 재물에만, 재물에만,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뭐 자식 이게 아니고 표적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누가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냥 어리숙한 사람들 등쳐서 먹고 살아가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마술사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데, 이들은 표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일어나며 더욱더 믿게 하려는, 표적이 바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일어나며 더욱더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자꾸 이 바울이 무슨 표적을 자기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루는 줄 아는데, 이거는 사실 바울을 도구로 성령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 턱이 있나?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이들은 마치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주문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주문인 줄 알았어요.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문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왜 시험 삼아라고 그러죠? 자신이 없으니까. 될지 안 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 되면 좋고, 되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일종의 마술이죠. 마술. 귀신을 내쫓는 게. 그래서 돈벌이에 사용하려고 시험 삼아 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죠?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이니까 우리도 어머 귀신처럼 하네. 귀신이잖아요. 학교가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죠. 귀신처럼 이 마술사,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마술사의 이 실체,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간파하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역공을 가는 거예요. 역공. 유대인 제사장이 한다는 게 유대인의 한계를 보여요. 이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이 정도까지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유대인 제사장 아들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게 일곱 아들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들이 얼마나 정말 간악하고 타락하고 망가졌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런 짓이란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들먹여서 그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 시험했던, 그래서 마술사의 하나였죠. 그런 짓을 하다가 오히려 그 귀신에게, 오늘 표현 보세요. 전 너무 좀 웃겼는데요. 악기가 뭐라고 했어?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 듣고 좀 웃음이 났어요. 저는요. 귀신이 알아보죠. 예수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보죠. 그걸 전하는. 근데 니네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어서 감히 까불고 있어?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마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을 막 눌러 올라타가지고 막 한 거죠. 해를 가한 거죠. 그래서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고 옷도 벗어준 채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치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 일곱이잖아요. 일곱. 한 명이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오히려 소문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호기심에 시험 삼아 했던 대가를 톡톡히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치렀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이걸 또 활용하셨어요. 이것이 소문이 쫙 퍼지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진짜 가짜가 분명해진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돋보이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여러분 자동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걸 알려준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표적은요 결코 사람을 속여 먹는, 마술사들이 알고 보면은 다 나중에 그 마술사를 또 폭로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또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완전 속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이는. 그쵸? 실제로 그렇게 안 일어나죠. 그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면 큰일 나게요. 그런데 속여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도 알면서 속잖아요. 뭔지는 모르나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마술이 우리 흥미를 유발하고 즐겁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래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마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을 더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폭로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났습니까? 거짓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이고, 거짓이 어떤 실체가 있는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남으로 나타나게 되죠.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이 자신은 믿지도 않고 성령도 받지 않았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가 귀신에게 큰 역공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아주 된통당했다라는 소문이 그 일대에 쫙 퍼졌어요. 그런 신기한 일들은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또는 헬라인들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졌어요.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먹고 살던 자들이 많이 왔어요.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에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주에 곳곳에 다니면 보세요. 구제주 이런 데 가서 보세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점집이에요. 무슨 애기동. 그러고나 현수 방금 신내림을 받은 무슨 보살 이러면서 현수막 걸잖아요. 이때 아주 지금 능력 좋을 때 한탕 받자 이거잖아요. 꼭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깃발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살이라고. 왜 그 대나무에다 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게 너무 신기해 죽겠어. 아무튼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뭐로 들이냐?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무형문화재. 여러분 굿 하는 사람 아시죠? 영등굿 하는 사람 무당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방이에요. 신방. 우리는 교회에서 방문하는 걸 신방이라고 하는데 그 무당을 신방이라고 그래요. 제주에서는. 그 사람들 돈 받아가면서 굿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어둠의 세력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제주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 속여먹고 영을 홀리게 하고 흐리게 하고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고 그래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장악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귀신에게 역공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잘못을 잡아가면 회개했는데, 회개의 증거로 뭐냐면은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웠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 값이 은 5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 5만. 여러분 이게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얼마의 값어치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은 한 개가 하루 노동자들의 일당이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이 5만이라는 것은 동시에 5만 명의 일당을 줄 돈이라는 거예요. 5천이 아니고 5만 명. 만약에 한 사람이 이 돈 벌려면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게 140년을 벌어야 되는데 140년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난 그게 책값이라는 게 더 놀라워. 책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술과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알 수 있죠. 5만 내 되는 것을 태울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되고,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 되고, 그들이 진심으로 그것을 태우면 이제 못 쓰니까 태울 만큼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확실했다는 증거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살던 모든 잘못된 삶을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이제 끝내겠다는 거야. 불태운다는 얘기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거 다시 쓸 수 없어. 이제는 끝난 것이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의미로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손해를 감수하고 과거를 딱 끊어내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권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어 더욱더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곧 영향력을 그 아시아 지역에 끼치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오늘 결론 내리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 말씀이 저는 아까 15절 말씀이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스갯소리 했지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성령이 있는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고 믿는 척 하면서 흉내만 내려는 자들은 오히려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보고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호되게 당합니다. 진짜 가짜인지 금방 알아본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귀신과 맞서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악한 귀신은 우리와 상대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권세로 그들의 악한 권세를 깨트린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악한 귀신이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뭐로도 나타난다? 동시에 함께 표적, 권능이죠. 권능을 행사할 때 표적으로도 나타나서 믿게 된다. 두 번째는 진짜, 가짜, 척하는 사람, 진짜인 사람을 구별해내서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임으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정한 회개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의 권능을 힘입어 거듭나서 정과는 달리 어둠의 세력에 살아가고 어둠을 활용해서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확실히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제주 땅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4장 찬양제의 59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소서 594장입니다. 찬양지 594장입니다. 비추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위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에 빛낼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
주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의 능력이에요. 지혜이기도 하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홀려서 먹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흉내내며 믿는 척했던 자들이 다 드러나고 망신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오만 다 태워버리는 역사. 얼마나 인간적으로 아깝겠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생명이 살리고 성령이 역사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저희 이 땅에도 일어나게 달라고, 저에게도 일어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으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의 표적도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도 받지 않았으면서 주의 이름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거짓과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의지하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이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수요 저녁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